전장에서 29장 전장에서 욥은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축복의 삶, 또 그 삶 속에서 실현됐던 자신의 영광과 의로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언급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30장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현재의 굉장히 참담한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그려나가고 있죠. 특히 굉장히 비천한 자에게까지 조롱당하는 욥 자신의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래서 젊은 자는 단순히 그냥 젊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요, 굉장히 어리고 비천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일꾼들, 종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사람들조차 나를 지금 비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 굉장히 존귀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존경과 높임을 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비천하고 비천한 그런 비류한 자들에게까지 천대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서 칭송과 영광의 말말을 듣던 과거의 자신은 이제 사라졌다. 이제는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전장과는 또 과거와는 달라진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힘있게 그리고 힘들게 호소하면서 자신이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든가,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장 29장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제는 자신이 의롭고 경건한, 전에는 자신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었다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이 구체적인 죄악을 범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조롱받는 처지가 된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라고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한 고통을 자신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은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욥은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시위가 늘어진다라는 표현은 생명력 없이 쭉 늘어진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들이닥친 재앙의 고통으로 인해서 몹시 지쳐있는 욥의 육신과 자신의 마음, 상처받고 있는 심령에 대해서 욥은 스스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재앙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없으십니까?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불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지 못한 신앙적 무지함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9장에서는 자신에게 베풀으셨던 축복과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30장에서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결과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욥이 여전히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등을 돌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극심한 고난 속에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신앙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욥기를 묵상하면서 먼저 분명히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인생 없고
사정 없고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없죠.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고통과 고난과 죽음 앞에 사는 인생이죠. 물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비록 힘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욥 자신도 역시도 다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인과응보적인 신앙적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고 있지는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사정과 힘듦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유했던 명예와 지위 그리고 물질적 번영은 언제가 때가 되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참된 번영과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변치 않은 약속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참 생명과 자유와 그런 번영의 약속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에 있어서 참된 위로와 생명과 평안함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욥은 번영했을 때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향한 불만과 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처와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참된 생명과 자유와 번영의 약속이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사고로 당하며 고통받으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그 질병에 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담대한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 앞에 온전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